이라는 소설을 쓴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 캐롤라인과 아버님은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분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때 펄벅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 선교사님이 타지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하고 딸들, 아이들 셋만 남고 중국인 가정부 한 사람만 남았을 때 계속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평거리를 찾다가 저놈의 선교사가 우리 동네에 오는 바람에 비가 내리질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게 생겼다. 저 가족을 다 죽여서 우리 신 앞에 바치면 비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삽시간에 마을에 퍼지게 됐어요. 그 가정부로 일하는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한테 이번에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저도 도울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 전부 다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오늘 밤에 이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니 어떡하냐고. 길이 없다고. 그때에 이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남편도 없습니다. 지켜줄, 보호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캐롤라인 마음에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담대함이 몰려오더라네. 담대함이 확 생기더라네. 드디어 저녁해가 뉘엿뉘엿 지고 깜깜한 밤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낫과 몽치를 들고 이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캐롤라인은 아주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내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쁜 옷을 입자 그러고 옷을 입고 과자를 굽고 빵을 굽고 커피를 다 이 차를 준비해 놓고 이 동네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놓고 밝은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펄벅은 벌벌벌 떠면서 엄마가 왜 저래? 저 사람들 오면 우리 다 죽인다는데 어떡하나 벌벌벌 떠는데 담대하게 문을 다 열어놓고는 그리고는 앞에 오니까 그 촌장하고 오는 사람들 보고 다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에 왔으니까 같이 차도 드시고 같이 과자도 드시자고. 동네 사람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이 하나둘 들어왔다가는 끼웃끼웃 거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사람씩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갔어요. 캐롤라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줬다고. 펄벅은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날 그 어머니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독문을 같이 교독할 때 시편 121편을 교독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반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을 그 외삼촌 댁에서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어요. 가만히 떠났어요. 왜 가만히 떠났냐?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런 걸 보면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외삼촌이기보다는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 어른이잖아요. 장인 어른한테 얘기를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20년 동안 야곱이가 살던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는 480km입니다. 480km. 그런데 여러분, 480km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3일 후에 라반이 가족들을 데리고 뒤쫓아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뒤쫓아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23절에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떠난 지 지금 10일째가 됐고 라반은 3일 후에 떠났으니까 7일 길을 온 거죠. 근데 그 거리가 480km라고 해요. 480km. 여러분, 이 거리가 480km인데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거의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더 넘겨서 열흘 동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나게 뒤쫓아올까 봐 그냥 빠르게 하루에 48km씩을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가서 쉬고 또 48km를 가고 이렇게 아주 480km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쫓아오는 라반은 어떻게 야곱을 쫓아옵니까? 7일 길을 7일 동안 480km를 달렸다는 건 하루에 적어도 70km를 달린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의 시기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겠죠. 아주 가만 안 두겠다는 그것으로 꽉 차가지고 피곤도 모르고 70km를 계속 매일매일 70km를 달려서 뒤쫓아온 거예요. 꼼짝없이 라반이 지금 악감정을 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고 뒤쫓아왔으니까 야곱의 가족은 몰살에 죽을 어려운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24절이 놀라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바로 하루 길을 남겨놓고 아마도 라반이 딱 도착해서 저만큼 보니까 저기 야곱의 무리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내일 아침이면 넌 이제 잡았다. 그렇게 이제 하고 밤에 잠을 잡니다. 넌 아주 가만 안 둬. 내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을 딱 자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현몽을 합니다. 현몽. 이 현몽이라는 말은 비몽 사몽 간에 그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찾아와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이 선악간이라는 뜻은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뭐 그러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라반의 입을 복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싸울 때 먼저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악감정이 섞여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뭘로 되죠? 행동화가 돼요. 폭력을 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행동화까지 가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원천봉쇄하세요. 너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입을 봉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행동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았습니다.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치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낼 수 있었겠거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네가 알리지 아니했으며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너 해할 수 있지. 하지만 간밤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젯밤에 나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여러분.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야곱임을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해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 야곱의 가족이 도망을 쳐 나올 때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훔쳐서 달아났다는 걸 말했잖아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집에 가면은 불상도 갖다 놓고 이쪽에 가면 또 뭐 부적도 붙여놓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 꼭 믿어야지. 무슨 집에 가정 수호신이라는 드라빔 같은 걸 갖다 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왜 도둑질해 갔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드라빔을 왜 가져갔냐 이거예요. 야곱이 아내인 라헬이 가져왔는지는 상상도 못하고 말합니다. 외삼촌, 다 뒤져보세요. 다 뒤져보세요. 거기서 누군가가 분명하게 그 드라빔을 훔쳐온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이세요. 그리고 무슨 물건이나 하나라도 외삼촌 거 가지고 왔으면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뒤지기 시작해요.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뒤져봤는데 없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없어. 다 뒤져봤는데 없어. 그런데 라헬이 오늘 성경 말씀 34절을 보세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참 오늘 이 성경 34절을 읽어보면 뭔가 여러분 이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인 드라빔이 지금 누구의 아래 깔려 있는 거예요?
라헬이요. 그걸 깔고 앉아 있다니까. 그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는 그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자가 엉덩이로 깔고 앉아도 아무 힘도 못하는 그게 무슨 수호십니까? 그런 걸 믿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 관광지라고 그래서 가보면 참 희한해. 그 돌로 깎아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 데다가 갖다가 돈 주고 참 빌고 거기서 복을 줘. 아니 사람이 깎아서 만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보면. 아니 그걸 신이라고 믿다니. 그걸 뭐 주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동으로 만들어 놓은 걸 거기다가 빌고 복을 달라고 하고 참 너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냐? 그 나로호라고 해서 지금 로켓을 발사하는 그 나로호에서도 예전에 그 해외 토픽에 보니까 그 나로호를 쏘아 올리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돼지도 또 웃는 돼지가 비싸다네. 그걸 갖다 놓고는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입에다 껴놓고는 거기다가 절하면서 복을 구하고 그거 잘 가게 해달라고. 아니 과학시대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적이라는 거 좀 다 떼세요. 그 못 뛰거들랑 절 부르세요. 제가 다 떼어드릴게. 뭐 베개 속에다가도 그냥 갖다 넣어놓고 이불 속에다가 넣어놓고 뭐 그거 무슨 부족의 능력이 있다고. 깔고 앉아있는 드라빔을 생각하세요. 깔고 앉아있어요. 여자가 깔고 앉아도 아무 힘이 없는 이런 드라빔. 이것 때문에 지금 라반은 불을 켜고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냐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 주기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이며 그 여인을 만졌을 때 그 사람에게 부정이 탄다는 거예요. 부정. 부정할 것이며 이런 말을 해서 아예 생리하는 여성에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이 라헬이 지금 거짓말한 게 제가 지금 생리를 하는 중이라서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 영접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밑에다가 지금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이 안 나옵니다. 무슨 라반의 것을 하나라도 가져간 것이 있는지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자 36절에 야곱이 분노를 합니다. 폭발합니다. 20년 동안 쌓여있던 그 감정을 한꺼번에 막 터뜨립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부기탱천한지 오늘 성경에 라반을 책망할세라는 말 앞에 노하여 책망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붉히게 만든 그래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 허물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 나 쫓아왔습니까? 이젠 아주 당당한 거예요. 왜 쫓아왔어요? 뭐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 다 뒤져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가져온 게 있어 없어? 야단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외삼촌의 암염소들이 나태하지 아니했고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은 적이 없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다 가져왔고 낮에 도둑질 당하거나 밤에 도둑질 당하면 내가 다 보충하지 않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지나온 20년을 살았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살았고 6년 동안을 외삼촌 양을 쳤는데 내가 뭔 잘못했냐 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지 않았냐고.
10번이나 바꾸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외삼촌 뭘 잘못했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 빈손 들려서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지 않았냐고.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할렐루야, 내 고난을 다 보셨어. 내 수고하고 땀 흘린 걸 다 보셨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를 지켜주려고 어젯밤에 외삼촌께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가족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도리어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정말 내 집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온 건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오고 모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제가 새 가족이기 때문에 등록해서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 도저히 저는 신앙생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만 탁 드리고 집에 갈게요. 난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 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구역 예배 드리라고도 하지 마시고 여전도에 남선교회 들어가지도 말라게 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믿음과 신앙으로 그걸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과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건 리빙스톤이 늘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 거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 선교사 노릇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고국인 영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갈 겁니까? 그러면 그분은 항상 마태복음 28장 20 반드시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를 담대하게 또 가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 가운데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중공군하고 6.25 전쟁 때 전투하다가 총을 맞아서 다리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상위 옹사가 된 거죠. 이 6.25 전쟁 끝난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 생활 중에
이 다리 하나를 나라를 위해서 바쳤는데 잃어버렸다고 뭐 나라에서 주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상위 용사들을 모아놓고 깡패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명동 빼꼼이요. 맹동 빼꼼이. 눈이 작아가지고 빼꼼이라 그랬대.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안 계신 거예요. 사모님이 안 계시고 애들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아니, 우리 마누라가 어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예배당 갔어요. 예배당? 아니, 이것이 뭐 목사하고 바람났다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 가만 안 둔다. 그리고는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문을 딱 열었더니 뭐 예배당 안에 교인이 꽉 차 있으니까 어딘지 알아야지. 예?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목사 죽인다. 내가 가만 안 둔다. 근데 그냥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지니까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왔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그냥 한강 모래사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모여서 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이 명동 빼꼼이가 가만 안 둔다. 우리 마누라 뺏어간 저 예수, 저 목사 죽인다. 이래가지고는 상위 용사들을 다 모아놓고 야, 방마기들 다 들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저 한강 백사장에 가가지고 우리 뺑뺑 돌라고 있다가 내가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그저 마구잡이로 다 패라.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가서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전부 가가지고 뺑뺑 돌랐어요. 이제 호루라기만 불면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왜 그렇게 달콤합니까? 왜 이렇게 은혜롭습니까? 그냥 서서 줄줄 울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는 이 호루라기 부는 걸 잊어버린 거야. 에?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고 신학교에 가 공부하고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려고 온 그 사람을 변화시켜 목사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 어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우리 가정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삶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실 줄로